제목부터 우리 좀 같이 할까요? 제목은 이 보통 보면 이 10장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5월 달에 되면은 가정의 달이거든요. 가정의 달 때에 가장 설교가 많이 나오는 본문이 이 고넬료 가정, 그냥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 이렇게 제목을 두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요. 누구를 기억하는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와요? 기도와 선행을 기억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선행, 구제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빼놓지 않는 것은 수직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뭐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수평 관계에서 나만 챙길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관계를 이어가는 이웃을 향하여 내가 사랑의 손을 펼치느냐 펼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뭐 하겠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희 자매가 늘 얘기했잖아. 정말 부흥하는데 정말 도와주는데 쓰고 싶은데 이놈 돈이 어디로 가? 안 들어오는지. 근데 그게 들어오는 목적이 이 순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하지 못하면은 너 그거 붙들고 있으면 큰 위험하다. 자, 각설하고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는 10장에서 대전환점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전환점이 뭐냐면은 1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9장까지 본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제는 10장부터 이제 우리가 28장까지 이어지는 이 얘기는 정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첫 관문이 누군가 했더니 오늘 귀한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복음의 역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오늘 이 10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편견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 이렇게 있어요. 편견. 누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누가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견이라는 뭐냐면은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율법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한 사람? 택함 받은 사람. 아멘. 택함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저 밑에 이방인들은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편견이라는 자체가 누구에게 이렇게 박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편견이라는 거예요. 안돼 이 주도권, 아니 뭐랄까요? 독점한다. 하나님은요 이 독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사랑하지만은 이방인들도 사랑한다. 어떻게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보통 보세요. 아이 저 모자란 사람 저 사람 구원 받으면 안 돼. 아이 저렇게 이상하게 생긴 사람 저 사람 구원 받으면 안 돼. 우리가 또 우리 안산에는 누가 많이 살아요? 외국인들이 참 많이 살아요.
그 외국인들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우리하고 피부도 다르고, 우리하고도 언어도 다르고, 얼굴이 색감은 짭짭하게, 아유, 우리하고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차별을 둔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이삭도 하나님이 사랑하지만은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가 차별을 두니까 서로 이 이질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고 다치는 일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편견을 좀 깨트려내라. 편견이 있는 한 뭐예요? 하나님의 뜻, 복음이 가로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올라오면은 환영하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님 시절에 저 은평구 평화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참 IMF가 터져가지고 정말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고 서울역에 노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함께 먹고 지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노숙자 어른들이 노숙자분들이 정말 다니면서 어디 국수 한 그릇, 밥 한 그릇 이 주는 데가 없는가. 그래가지고 참 그런 분들이 대거 이제 주일날 이렇게 모이더니 입소문을 통해서 이 노숙자들이 처음에는 5명도 오고 7명도 오고 10명도 오고 나중에는 한 30명, 35명까지 이렇게 쭉 와가지고 한쪽에 쭉 이분들이 앉아있어요. 근데 몇 명이 안 될 때는 냄새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10명이 되고 20명, 30명이 되니까 그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아휴, 목사님 왜 저런 분들을 세웁니까? 저런 분들은 왜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니다. 저분들도 언젠가는 새로운 어떤 돌출구가 돼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서 또 과장으로서 역할을 할 테니까 지금 힘들 때에 우리 교회가 돌봐야 된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국수를 끓여서 먹이기로 하고 또 갈 때에 그때 그 당시에 참 1,000원, 2,000원씩 이렇게 주면서 엽이라도 이렇게 챙겨주고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작지만은 올라오면 담은 차비라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올라오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에 올라왔던 그분에게 늘 한결같이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챙겨준 적이 있는데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그분이 또 발걸음이 끊어졌는데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분들이 왔을 때에 언제나 말씀도 주고 사랑도 주고 관심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늘 이렇게 살아가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일할 수 있는 이 야망이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서 말씀을 듣다가 내가 저것도 이거 해야 되겠다.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내가 하다못해 길거리에 정말 다니면서 이 포스터 그 광고지를 붙여가면서 내 자리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 부분 가운데서는 늘 돈 한 몇 푼 생기면 술 마시고 세월 가는 대로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없지만은 내가 조금이라도 벌어보겠다, 모아보겠다, 내가 일어서겠다는 그런 분들은 또 있더라고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편견은 절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아멘.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할머니가 가끔 보면은 이 겉모습을 보고 자꾸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만은 속으로는 에이그 저렇게 시커먼 맨날 시커먼 옷만 입고 맨날 모자만 시커먼 모자만 쓰고 오고 맨날 시커먼 마스크만 쓰고 오고 아이고 그러는데 그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항상 보면은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 편견을 깨트려내시는 하나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편견도 이런 편견이면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 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편견에 대해서 정말 사도들이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여기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면 이 본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요. 사실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만나는 것은 누구를 만나가 하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고넬리우스. 근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우리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가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예. 여기 보니까 가이사라, 이건 뭐냐면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욥바에서 지난주에 욥바에 누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다비다. 다시 도르가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자, 이게 다비다. 다시 도르가는 뭐에 열심히 있었어요?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난주 그런 얘기했죠. 다비다야, 네가 내게 올라오는 것은 참 좋은데 저 밑에 봐라. 저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저렇게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냐. 그러니 미안하지만 너 여기에 천국에 있는 것보다 저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다시 내려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다비다가 네, 들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하는 순간에 누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니까 일어나서 손을 내밀게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났더랍니다. 아멘. 자,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보는 이 마지막 절 9장 마지막 절에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더라 돼 있어요? 43절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여기 보면 무두장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피장집이다라고 했는데 피장집은 뭡니까? 가죽이에요. 아유 좋네. 가죽을 만드는 집이에요. 다시 해서 소가죽, 양가죽, 소가죽, 양가죽 가지고 뭐하죠? 옷을 만들기도 하고 또 뭐하죠? 신발도 만들고 이 가죽을 가지고 말려서 아주 신발도 만들고 허리띠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아주 유용하게 만드는 그 집에서 오래도록 머물고 있는데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뭘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무르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이 가이사라는 어디쯤이냐? 욥바와 가이사라는 약 한 5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몇 킬로? 50km가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는 특별히 가이사는 해변 도시로서 로마 정부에서 특별히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황제를 위한 별장 같은 도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 도시, 요 정도 보면은 뭐 여행 간다 하면은 어디 가죠? 괌을 가나요? 요즘 같으면 어디 가나요? 하와이 간단 말이죠. 마치 하와이처럼 이 가이사라가 그렇게 이 모든 문화적으로 또 해변가에서 그 그림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푸울장도 있겠죠. 해수욕장도 있겠죠. 맛있는 식당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는 그야말로 로마 정부에서 특별히 왕이 가이사의 황제가 와서 휴양할 수 있는 좋은 별장도 있고 좋은 집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거기에서 항구 도시로서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끔 보면은 마시고 취하고 하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트러블이 생기고 싸움과 갈등이 있잖아요. 이럴 때에 갈등이 있고 싸우고 패거리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때로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서로 반역하고 있을 때에 뭐 하기 위해서요? 이걸 치안적으로 안정시키고 또 그거 뭡니까? 이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런 뭐랄까요? 경찰관 이상으로 군대의 어떤 로마의 군대, 파워풀한 정예 군대를 이렇게 묶어두고 적과 무슨 폭동이 있다. 그리고 무슨 뭐랄까 서로 치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군대가 완전 무장해서 가서 제압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한 사람 책임자가 있는데 이 이탈리아 부대라는 것, 다시 얘기하면 로마 정부의 부대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예 특수부대라는 거예요. 특수부대. 그리고 이 부대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의 이름이 뭐라고요? 고넬료. 예, 고넬료라. 예. 참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감사해요. 이 고넬료가 또 이 군대의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권력자라는 거예요. 권력자. 또 나름대로 이 사람이요, 하나의 인품이 굉장히 괜찮은데 무슨 인품으로 다듬어졌는가 하면은 이게 뭐 조금 사창가가 있어서 에휴 오늘은 한잔하자 꼴깍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시간이 칼퇴근, 그러니까 일이 끝나면은 다른데 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지없이 가정을 돌아보는 이 가정을 챙기고 하는 이 일이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타락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을 한마디로 여기서 뭐라면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절 볼까요? 시작. 중요한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잠깐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냐면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나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내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결코 사람들 눈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저분 앞에 내가 눈 속이는 거 없이 뭐 한다고요? 경건하고 온 가족과 더불어 뭐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을 만들다는 거예요. 이 참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인품을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이 가정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백부장 보니까 무엇보다도 자신만 아니라 가족과, 여기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온 가족과 더불어. 이게 참 힘들잖아요. 우리 가끔 보면은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은 뭐 애들이야 교회 가든 말든, 남편이야 교회 가든 말든, 나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집에 식구들, 뭐 형이 교회를 가든 누가 교회를 가든 상관없고 나 혼자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고넬료는 이게 온 가족과 더불어 그 많은 식구들이 다 하나같이 위에 계신 저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가정은 안전한 거예요. 응? 그죠? 경건하여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우리의 꿈꾸는 가정이 되어야겠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나만 당신이 뭐 교회 오든 말든 나만 챙겨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고 찬양 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불어 함께. 아멘. 이 중요한 건 더불어. 그래서 참 고넬료가 참 귀한 것은 사회적으로 이분이 죄 짓는데 관심 없더라. 우리가 오늘도 보면은 청문회를 할 때 보면은 가장 중요시 여긴 거 뭡니까? 도덕성이 바르냐 틀리느냐. 이 도덕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은 무슨 국가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도덕성에 바른 사람이 이 청문회에서 통과되기 쉬운 거지. 도덕성이 무너지니까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첫째도 둘째도 우리가 이 사회적 도덕성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예.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때 때로는요, 어제같이 홍수가 막 나가지고 도로가 무너졌다. 그리고 뭐가 벽이 무너졌다 하면은 아이고 저 어떡하나. 그런데 이 하루 임금비를 따지면 얼마나 그 비싼 임금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야 우리 가운데서 벽돌 찢는 친구 없어? 벽돌 경험이 있는 친구도 없어? 그러면 네, 저 있습니다. 그럼 너 와서 벽돌 다른 훈련 받지 말고 벽돌 좀 찍어. 왜 해요? 이거 지금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지금 도로가 무너졌다, 장벽이 무너졌다, 벽이 무너졌다 하면은 이 일반인으로서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간접 어떤 그 봉사, 그죠? 내 집 앞에 있는 것은 내가 치운다 할지라도 도로가 깨지고 다리가 무너졌다 하면 그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리가 무너졌다면 백성들이 오고 가는 일이 불편한 거예요. 누가 해야 되죠?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저 일은 백성들을 위해서 뭐하고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자기가 있는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 지금 현재 이 로마 정부에서는 이 백부장을 내보낼 때는 너 치안 감당하고 폭동을 감당해라고 했지만은 이 백부장의 마인드는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면서 아픔과 고통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이 일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게 지휘관으로서 얼마나 됨됨이가 좋은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이 없어서 돈을 주는 것도 구제지만은 이 백성들의 그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도가 고장났다, 펌프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이 펌프 고장난 데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공동 수도를. 그런데 그 공동 수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 백부장이 어쨌든 기술력을 가지고 그 병력 가지고 그 퍼내기도 하고 다시금 기계를 돌리는 일들에 대해서 아끼지 않는 헌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하나 여기 보니까 2절 봅시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예. 예수를 모르는데도 이분은 늘 습관에 따라서 그들은 제3시, 제6시, 제9시 이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언제나 그 많은 업무가 있고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빼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을 보십시오. 왕이 음행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 달 동안에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자 있다면은 하나님 이거는 위법이니까 그를 처단해야 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가 늘 습관처럼 자기의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동일하게 문을 열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죠?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함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도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 가운데서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자의 입을 자꾸를 채워놓고 거기에서 다니엘을 다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음날 안타까워가지고 밤새도록 누가 처리합니까?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다리오 왕이
아니 저거 내가 쏘가가지고 저 애매한 다니엘을 죽이는구나. 야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이여 저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밤새 처리하는 누가 했어요? 다리오 왕이 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이 쫓아가가지고 다니엘아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요? 왕이시여 만세 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살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다시금 이 다리오가 이 백성들에게 얘기한 다니엘의 하나님을 반응하는 줄 죽일 것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진짜맨이 이 다니엘이 그야말로 자기의 꿋꿋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줬고 또 정말 불신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 다리오 왕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 대신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을 미워했던 이 사람들 그야말로 모두가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들어가자마자 사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냥 뼈처럼 뼈까지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다 먹어버린 거죠. 참 그거 보면 기도의 삶은 능력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하다 할지라도요 이 10월달에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민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이민족의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거 얼마나 멋쟁입니까? 그야말로 이 여기까지 보면은 이 고넬료의 스펙이란 최고의 아마 이 정도는 멋쟁이 남편가 아닌가? 지민아 맞지? 멋쟁이 남편. 그리고 정말 엘리트 남편이야. 그죠? 권력 있죠? 실력 있죠? 사회적으로 인정받죠? 저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시는 이거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도요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했을까?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행으로 뭐 한다고요? 구원받지 못한다. 예,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격이 높고 또 인품이 높고 또 어디를 가든지 구제도 잘하고 남도 잘 도와주는 이 선행을 한다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오케이. 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가만히 보면은 고넬료는 다 갖췄는데 뭐가 하나 부족해요? 구원관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잘 아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요거 보십시오. 자, 신앙을 가로막는 것. 신앙을 가로막는 것이 뭘까요? 첫째는 돈이 있는 자. 신앙을, 자, 삼성의 지금 부회장이 누구라고요? 이재용 씨가 하나님 믿으러 가면은 힘들걸요. 그에게는 뭐가 신이죠? 돈이 신이라.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느냐? 어떻게 세계 제1이 되느냐? 이 돈이 그에게는 우상이지 하나님 관심 없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로막는 게 뭐라고요? 권력이라고. 예. 권력을 가지면은요, 정말 이 신적인 개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쉽지 않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달라요. 철저히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봤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됐다. 내가 이렇게 내 노력으로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네. 네.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행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분을 그는 믿고 있는데 이 권력 앞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유지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다니엘을 보십시오. 언제나 그는 총리 가운데서 3명의 총리가 있지만은 늘 신임받는 총리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요, 이거 까당이에요. 보십시오. 명예, 아무리 말이 자기에게 인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인기가 하나님이 주신 인기라면 그건 오랫도록 기억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명예가 그거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요, 언제나 갈등하고 언제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가 있다고 하면은 인기가 폭발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은 잘 힘든 거예요.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아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권력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의 주일 개념도 없어요. 그냥 권력이 뭐든지 가서 언제든지 깃발 들고 언제든지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고 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넬료를 보니까 일이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일, 항상 기도에 힘쓰는 이 일을 하는 이 사람 얼마나 높은 인격인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 갖췄지만은 예수가 없다면 내가 1억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없는 1억은 1억이 있다고, 내게 1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1억은 무가치한 거예요. 아멘. 네. 기억하세요. 그가 있음으로 내가 있는 거고요. 그가 없음으로 내가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없습니다. 이 찬양이 있잖아. 그죠? 그처럼 오늘 이렇게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고 그냥 권력도 있고 나름대로 명예도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그것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봅시다.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쉽게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을 항상 기도하더니 3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 90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 보니까 하루는 제 90쯤 되어, 이 얘기는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데 제 90, 이 제 90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6시, 해질 6시가 그게 0시예요. 그래서 밤 4경, 3경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6시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9시 시간은 하면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고넬료가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뭘 봤다고요? 기도할 때 도의 자매는 잘 들으세요. 환상 중에 여기 기도했는데 환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데 도의 자매는 돈이 막
100원짜리가 말고 500원짜리가 10원짜리가 막 보이더라. 아니,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거 아니고, 여기에 밝히 보이더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은 우리의 생애에서요, 지워지지 않는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은 꿈 꾸잖아요. 꿈 꾸는데, 밤새도록 꿨는데, 딱 따고 나면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뚜렷하게 내가 기도하고 잤는데, 평생을 가도 잊혀지지 않는 뚜렷한 환상이 밝히 보이는 것은 하나님 음성입니다. 아멘. 사명을 가졌다는데요. 무슨 사명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선교적 비전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면은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참 이 일에 대해서 아이의 죽음을 앞에 놓고 정말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이 갈멜산 기도원에서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동서사방이 막힐 때 뭘 해야 되겠느냐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그때는 위를 바라보고 목회자 해야 되지요. 그렇게 고백한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지금 아이 때문에 돈이 없고 아이 때문에 돈을 많이 까먹었으니까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장로해야 된다. 여기에 딱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분명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있으니까 아프리카까지 이끌어내가지고 말라리아를 통해서 너 죽을래 살래?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다 내려놓고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공부한 것이 96년도에 1월 달에 급하게 살아서 들어와서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96년도라. 저도 인생 공부 많이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바짝 손들고 내 목숨 살려주신 데 대한 응답이다 생각하고 출하고 달려온 것이 여기까지 달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 환상은 그냥 어렴풋이 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뚜렷함이 어떻게 보이냐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 이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다.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래서 고넬료 4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예, 보십시다. 고넬료야, 생긴 들어보지 않는 아들아, 고넬료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다가 사랑하는 아들아 듣게 되면요,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준아 라고 부르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제가 가장 힘들 때가 되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한번 불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뭔가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갈멜산 기도원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은 명확했어요. 확실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기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가 사랑하는 고넬료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는 그가 늘 기도했지만 음성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고넬료야 하니까 이게 완전히, 야, 이게 웬일이야? 다른 때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기도와 구제가, 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뭘 알아요? 네가 평소에 뭘 생각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다 알았다. 그 뭐냐면 너의 그 구제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 구제와 너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은 끝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거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내가 너 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내게 선물로 주겠다는 그 선물이 무엇인가? 이제 선물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시작.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예, 베드로와 시몬은 이름이 같은 거예요. 시몬 베드로. 아멘. 예, 베드로를 청하라. 어디에 있다고요? 요바에 있다. 하나님은 아주 내비게이션인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세인교회에 와 있는 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 면전이, 하나님 면전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에 내가 결코 외롭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바에 보내라. 그리고 6절입니다. 시작.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헤벨에 있다 하더라. 아멘. 분명히 이 요바도 해변가였고 거기에 피장집, 이 가죽 만드는 집이고 거기에 이 피장 시몬이라고, 그 집도 아마 시몬인의 이름을 가졌는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네가 요바에 가서 그게 해변가에 가면은 이 직업이 가죽 만드는 집 안에 가면은 그게 한 사람을 만날 것인데 누구를 만나라? 베드로를 만나라. 야,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뭘 생각하는지, 뭘 고민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하지만은 내 모든 신음하는 고통, 내가 아파하는 것, 내가 괴로워하는 것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그랬어요. 정말 주인 사레에게 도망간 누구죠? 하갈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갈의 형편을 아시면서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도 모르고 그랬을까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너 지금 하는 그 꼴이 뭐냐? 너 도망가고 살 것 같으냐? 돌아서라. 돌아서서 네가 안이 꺾고 쓰릴지라도 내 주인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아이고 하나님, 난 정말 살기가 힘들어. 도망 나오는 여자가 어떻게 또 다시 가지? 내가 가면 맞아 죽을 바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아니, 맞아 죽는지 안 죽는지 그거는 내한테 맡기라. 네가 가면 너는 살리라. 아멘. 네. 우리는 고집을 피우면서요 안 가려고 해요. 내가 갔던 거, 내가 도망 나온 곳인데 다시 들어간다고요?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자, 우리 8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여기에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 줬던 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고넬료는 그 환상을 깨고 나서 이건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사들, 특사단을 파견시킨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 전령 2명,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2명을 보내서 그 일을 처리하고 오도록 전령 2명과 그 가운데서 언제나 이 백부장의 마음을 깨뜨려보고 백부장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지금 한 사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어디를 가면 정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 없어도 성년행제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없어도 우리 도의 자매가 다 청소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신뢰가 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주의 일을 할 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믿음 없는 사람 붙여갖고 일이 될까요? 아니요. 고넬료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을 알고 나를 대신해서 내 대신해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 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고향 땅에 가서 그 아들 며느리감을 구하지를 못하겠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집에서 길러온 엘리에셀아, 너 이리 와라. 내 허벅지에 손을 놓고 내게 맹세하라.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정권을 줄 테니까 너 내 말을 듣고 내 고향 땅에 가서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너라.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요? 여기에서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붙인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은 복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 그런 사람이에요. 동시에 모세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예요. 그의 마음을 알고 언제나 그림자처럼 종처럼 따라다니면서 그 마음을 읽어줬던 여호수아가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저는 제 마음 목회 사역에서 정말 내 마음을 알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가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있다면 저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 속속들이 내 마음을 알고 정말 그 일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공적인 목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지민자님 부탁합니다. 아멘. 성준현자 아멘. 아멘. 비전에 도의장에 아멘. 그렇게 되죠. 네. 지금 고넬료는 기도하면서 과연 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정말 여기에 보니까 이름도 없지만은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한 사람을 붙여서 이 일을 내가 이 기도한 가운데서 환상 그대로 믿고 가서 찾아올 사람을 구하는데 거기 한 사람을 붙이더라. 이게 오늘 끝이에요. 이제 놀라운 장은 우리 다음 주에 가서 우리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무슨 고민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안다. 여기에 보면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다. 이 얘기는 너가 평소에 어떻게 섬겼는지 너의 사정을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안 하고